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영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기쁜 날로 또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죠. 여러분, 잠언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대로 불완전하고 아직 세상을 잘 모르거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한 자들에게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장차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빛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십니까? 지혜롭다라는 기준을 정하기 힘들겠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정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훈련받아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준을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잠언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1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본문에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법은 무엇이고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라티인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에 1인칭 전미어가 붙은 형태라고 해요. 성경에서 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규례, 법도, 율례를 가리킵니다. 물론 부모나 스승의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가리키긴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대표적인 용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과 같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용어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 등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세드, 이런 진리, 이런 인자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나 그 형편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말한 바,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될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자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고 내가 어느 상황이건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장수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단어 그대로 보면 오래 사는 거죠. 이런 복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는 단순히 해를 길게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무수히 이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활력이 넘치는 삶, 의미가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평강, 샬롬을 의미하죠. 평화와 행복과 건강, 안전, 완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와의 분쟁,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전히 충족되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물론 외부와도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나아가게 되면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묵직하게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에 나와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환경과도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정말로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합니까?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풀어져서 때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과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더 많게 되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죄들도 많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내가 부지 중에 깨닫게 되는 그 죄, 내가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보다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게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인자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수와 그 인자와 감사와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충만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라는 이 말이 대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반드시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뜻은 확신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안정하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명철에 기대어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대비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가장 안전하게 만들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만큼 불안전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확신하는 것과 그 안에 가장 안전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장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세우기를 위하여 이루고 있는 그 이성적인 노력,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게 될 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뜻을 먼저 드리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뜻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정말 확신하고 안정 있고 안정감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우선순위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배제한 채 나아가게 되면 교만한 삶이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여쭙고 있을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반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고 싶어하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나의 기대와 내 생각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응답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방향성과 내가 부르짖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힘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상황에 믿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안정적이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준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며 피조물인 사람들은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경외하는 겁니다. 공포와 위압보다는 두려움보다는 그 광대함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그 경외, 지극한 존경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런 자연스러운 경외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온전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쉽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무엇을 약속합니까?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육체의 상태가 최상이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지며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은 맑아지고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정말로 그 삶, 그 모습, 그 고백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그 삶으로 지혜로운 길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정말 그 지혜로운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자연히 우리는 은혜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단독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참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고백하며 온전히 보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주님, 실망치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또 연로하신 성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정말로 신실한 길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 생명이 넘치는 길,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들나갈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소망합니다.